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게 임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건되어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도록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태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금요일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나라 가운데 바로 잡아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공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망에 붙잡혀 헌신하며 아버지께서 사용하실 만한 나라로 건설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헌법재판소와 아버지 안에 우리 법원에게 아버지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용서의 심정을 주시고 오직 법과 원칙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아버지 바로 심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시고 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재판 때문에 마음의 원한 가지는 자가 한 영혼도 없도록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오직 공법과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검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오직 옳은 것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아버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검사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사회 구석구석마다 아버지 맡은 바 소임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명감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국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도 아버지 좋은 지도자들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충만한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의 빈 가슴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능력있게 권능있게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온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육체를 가지고 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회복과 치유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적으로 눌려서 고통당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아버지는 모든 영혼의 결박들을 풀어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 걸어다닐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국내에 있는 주의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열정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은총을 간구하는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든 침상에서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세인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거룩한 곳 아버지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고 김전하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로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로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운 장애물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운 장애물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도입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8개, 그리고 6장에 4개, 7장에 4가지 주제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팔복의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이 사람들은 그 시대 율법과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서 이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5가지를 통해서 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에 들어가면 외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뭐냐?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을 의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했냐? 여러분, 그 시대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외식으로 오늘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샀는지, 외식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7장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대신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자,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드디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 이야기 다음에 마지막 주제, 열매로 그들을 아는 진짜 난개의 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하나만 보면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번역본을 같이 옆에 놓고
궁금할 때는 항상 다양한 여러 가지 성경을 옆에 놓고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다른 번역본들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공동 번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표준 세 번역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 멸망이 이르는 문. 그러니까 오늘 다른 번역본들도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원어적으로도 그렇게 특별히 오늘 이거는 영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견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7장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앞에 좁은 문이 나오고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많은 목사들은, 많은 사람들은 한번 예수 믿으면 멸망으로 가는 문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진짜 사역자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여기에 대하여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누가 얘기했다고? 예수님이. 자, 그러면 오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하여 원어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멸망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잘 보십시오. 육체적, 정신적 혹은 영혼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멸망하고 정신적으로도 멸망하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멸망은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 사고 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 이런 지옥 강화. 이 뜻에 뭐가 있다고? 지옥 강화가 들어가 있는. 결국은 이 멸망이란 이 단어는 뭐와 같이 쓰여지느냐, 이런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이런 멸망의 자식이 나옵니다. 멸망의 자식. 그게 누구죠? 사단,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결국은 이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이 문은 지옥 간다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이렇게 번역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란 것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옥 강하, 멸망하다, 멸망의 길, 소멸하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주받은 나라로 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것은 사전을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파괴, 완전한 파괴를 얘기합니다. 단순한 파괴가 아니에요. 완전한 파괴. 이게 보니까 완전하려고 하면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파괴가 되어져, 이게 완전한 파괴가 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청중들에게, 오늘 이 말씀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청중이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주 청중이에요. 결국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룬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 그리고 오늘 여기에 들어가는 자가 많다, 많고라고 얘기합니다. 들어가는 자가, 여러분 예수 믿어도 지옥가는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오늘 여기 보니까 단수로 쓰일 때는 양이 많은 것을 얘기하고요. 오늘 여기 복수로 쓰여질 때는 수가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단어는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복수로 쓰여졌다는 것은 수가 많다는 것이죠.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숫자가 아주 많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크대요. 크다 문이. 원어에는 광활하다. 이 크다는 얘기가 광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크기가 어떻게 엄청나게 광활하다, 이런 뜻, 광활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활한 만큼 엄청나게 큰 문이란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길이 어떻게 되냐? 넓다는 것이죠. 길이 넓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란 것이죠.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은 그 문이 무슨 문이냐? 그 문이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란 것이죠. 자, 여기까지 개념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문이 하나 나옵니다. 다른 문.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러니까 세상에 믿음 생활할 때 성도들이 가는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럼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 생명에 이르는 문, 이끄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에 이르는 문. 굳이 제가 여러 가지를 원어적으로 해석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번역이 다 비교적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오해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원어 그대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좁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는 번역본을 읽기 때문에 원래 뉘앙스를 잘 몰라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이 뭐냐? 자, 특징이 좁대요. 좁다. 좁고라는 단어는 뭐냐면 장애물이 가까이에 서 있으므로 좁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는 문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좁대요. 좁은 문인데 왜 좁냐?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지. 좁은 길로 걸어가는데 있는 위험한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에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좁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뭐하게 있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오늘 요 특별히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에 이 좁은 길을 가게 되면 뭘 느끼냐?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 답답한 거예요. 믿음으로 딱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는데도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이고 참말로 오해당할 때도 많고, 여러분 스스로 내 힘에 붙이는데 또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때도 있고, 와 이거 참말로 주님 신앙생활 하는 게 예사울인 게 아닙니다. 속에 부글부글 끓는데도 내가 침묵해야 될 때도 있고, 억울한 것을 당할 때도 여러분 대항해서 다투지 않아야 될 때도 있는 것이,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이 자체가 내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이것이 뭐냐? 좁은 길을 잘 가고 있을 때 영혼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것이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답답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가고 계십니까? 나는 항상 기쁘고 해피하고 즐겁고, 나는 너무 기뻐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좋아요. 막 늘상 울고 웃고 떠들고.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는 좁은 길을 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 너가 마음 답답할 때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장애물이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게 보니까 압박된 수많은 압박들이,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압박이 많습니다. 여러분 불신 가정에 시집 가보세요. 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불신 가정에 시집 보내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그가 당해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은 사랑의 사랑의 보금자리가 돼야 돼. 여러분 결혼을 선교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결혼은 선교지가 아니에요. 보금자리예요. 보금자리. 절대로 부모가 돼가지고
남자가 하나 괜찮다고 해가지고 허락하면 안 돼. 자녀가 살아갈 인생의 고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많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맨날 아기야 온나? 오늘 저녁에 제사다. 찌짐이하고 고기 디비라. 국도 끼리고 콩나물 대가리 좀 따라. 콩나물 대가리하고 콩나물 발하고 좀 따라. 이렇게 나물도 데치고 바쁘다. 빨리 온나? 한 달 전부터 한 달 뒤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협소예요. 협소함. 아주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협소해서 이 거동하고 움직이는데도 엄청난 불편함을 느껴요. 그리고 제한이 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좁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 좁고라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좁은 문을 얘기하는데 장애물과 답답한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압박이 있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면 뭐가 있다고요? 장애물과 답답한 일과 압박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영의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많이 있다고요? 이 좁다는 것이죠. 좁음을 더 많이 느껴요. 예전에는 아무 때나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했는데, 여러분, 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행동 반경이 줄어들게 돼요. 만나는 사람도 줄어들게 돼.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면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 반경이 움직이는 것들이, 여러분 어때? 벚꽃놀이,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앞에 벚꽃이 다 폈습니다. 벚꽃놀이 막 한다고 돌아다니는 것도 그게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상에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좁다는 얘기예요. 좁다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이 뭐냐? 협착하여. 협착이 뭐냐? 모여드는 것인데,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워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협착하냐? 누르고 강하게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강하게 누르는데 어떻게 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워싸서 강하게 누르고 괴롭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박해라, 핍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되고 좁은 편협한, 그리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걱정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협착하여.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래서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어떻게? 길이 협착하여. 그래서 협착한 길이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좁은 길. 그래서 두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다른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협착의 길, 그리고 이것은 뭐냐? 누르고 박해하고 학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딱 믿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가게 되냐? 여러분 박해를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이거 저거는 왕따시키자 해가지고 같이, 우리 신집사님 외면 많이 당하셨죠. 예.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왕따시켜요. 이렇게. 어디 이제 한 중간 지대에 있는 어디에 가려고 하면 요 사람이 어떻게? 거기는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딱 할까봐 미리 어떻게 한다고요? 안 끼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이렇게 소외시키고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중간 지대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오늘 이게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단어가 잘 보세요. 아주 작은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의라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거의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자가 지극히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했냐? 여러분, 성경과 다르게 진리를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엄청 넓은 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예, 좁고 협착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숫자가 찾는 자가 적대요. 결국은 찾는 자가 적은 그 길이 맞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은데 거의란 거예요. 아주 작은, 아주 작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신학교에서 하는, 그리고 여러분 사진을 현상하려고 하면 어디에 들어가죠? 암실에 들어가잖아요. 암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안 보이는 빛이 없는 데서 막 작업하는 것처럼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암실에서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커튼을 열어가지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학자와 설교자들의 이 주요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도 여러분 학자들마다, 그리고 주석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한 사람의 견해만을 마지 말라, 추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뭐해라, 수많은 견해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비교 분석하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는 초대교회 교부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에 있는 목사들까지 제가 시대마다 중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 좁은 길이 뭐고 넓은 길이 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오늘 암실에서 목사들이 하는 것인데 제가 조금 더 많이 드러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현 시대의 사람입니다. 존 스토트. 대학 가면 IBF나 여러 사람들 하면 이 꼭 존 스토트의 책들을, 집사님도 많이 읽으시죠? 권사님도 존 스토트 책 많이 안 읽어보셨습니까? 예, 많이 자타가 이제 공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 좁은 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결국은 아버지께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뭐다? 문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좁은 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좁은 문,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좁은 길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제자의 삶이란 것은 뭐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은 윤리적 좁음이 아닌 복음적 좁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복음적인 좁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복음의 유일성,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그것을 유일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알티 프랑스라는 이 학자는 좁은 문은 단순한 입구가 아니라 삶 전체를 의미한다. 여러분 똑같은 유명한 최고의 학자들이지만 견해가 다르죠. 여러분 좁은 문은 단순한 입구가 아니라 삶 전체가 좁은 문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좁은 길은 종말론적으로 생명으로 인도되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구원받는 종말론적인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키너라는 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당시에도 두 길,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두 길이라는 개념이 이미 유대 사회에 아주 평범한,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자, 두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한 개념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아주 특별한, 그리고 아주 창조적인 이런 가르침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개념 속에, 머릿속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길은 제자로서 유대적 배경 속에서도 익숙한 주제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루츠는 뭐라고 그러냐? 초대 교회에서 좁은 길을
교회 안에 순결한 소수의 삶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순결한 소수의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이. 오늘 견해가 다 다르죠. 자, 교회 타협과 세속화에 대한 경고로 오늘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들도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A.D. 카슨은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윤리적인 엄격함보다 제자도의 진정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게 제자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삶으로의 부르심이며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갖다가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리스는 뭐라고 했냐? 구원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코 쉽지가 않다. 아주 유명한 학자들인데 다 이렇게. 자,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좁은 길을 걷게 된다. 진짜 제자라면 반드시 좁은 길을 걷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릭스는 주석을 쓴 신약 주석을 다 썼던 아주 명석한 그런 학자입니다. 자, 좁은 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하며 그리고 좁은 길은 그의 제자들이 걷는 삶이다. 스토트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에 들어가는 자는 적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학자들도 대부분의 견해가 뭐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다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안 가르쳐요. 여러분 메투엘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성경 주석하셨던 분입니다. 자, 18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좁은 길은 세상과 죄와 싸우는 경건한 삶을 의미합니다. 좁은 길이 뭐라고? 세상 그리고 죄 싸우는 경건한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좁은 길이라 얘기하는. 넓은 길은 인간의 본능적 쾌락, 안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러니까 인간의 쾌락과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멸망의 길이란 것이. 그렇게 가면 어디 간다고? 지옥 간다. 교회 다닌다.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영국이 난 여러분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최고의 설교자. 참 이 사람에 대한 여러분 간증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뚱뚱하게 그래요 사람이. 자, 좁은 문은 낮아져서 통과할 수 있고 좁은 길은 겸손과 순종의 길이다. 결국은 제자들의 삶을 갖다가 겸손과 순종의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에서 좁은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걸어가도록 늘 많이 설교 가운데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영국이 난 최고의 금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은 거듭남을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어요. 존 스투트와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 진정한 신자의 삶이다. 그냥 똑같은 메투엘리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참된 복음은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하게 만든다. 진짜 신자들은 진짜 복음은 보세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는 걸 잘 보세요. 참된 복음은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을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 것은 무슨 얘기라고 해요? 참된 복음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로이드 존스를 존경하면서도 그의 견해에 그가 가르치는 것을 안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하게 만든다. 이게 진짜 복음이란 것이지. 그러면 좁은 문을 안 가게 만드는 것은, 가지 않게 만드는 것은, 방종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로이드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지은 사람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자만이 전성을 향해 갈 수 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이 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이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는 것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천국 간다라고,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도 팔고 이념 때문에 기독교가 욕듣는데도 참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잘못 믿고 그 사람들은 그냥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은 거의 구원받기가 어려워. 판사들도 제가 볼 때는 거의 구원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검사들도 매 마찬가지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구원 못 받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직업군들. 의사도 마찬가지고. 문을 지나야 죄의 짐이 벗어지고 그리고 천성을 향한 길을 걸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약 딱 정리하면, 자, 그러면 이 좁은 문이 뭐냐? 좁은 문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은 그의 제자들이 걷는 이 삶, 이 제자도의 그 삶, 경건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삶, 그 삶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걸 봐, 좁은 길이라 그래. 좁은 길이라 그래. 핸드릭슨이나 로이드 존스나 존 스토너, 그리고 앞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다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 뭐냐? 세상과 죄와 싸우는 경건한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 그리고 죄, 이거와 치열하게 싸우는 이 경건한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넓은 길은 본능적 쾌락과 안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뭐냐? 그게 바로 넓은 길이라는 것이죠. 매튜 헬미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 견해에 제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좁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원어적으로 장애물이 가까이 있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좁다는 단어 자체에 장애물이, 여러분 장애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가지의 치명적인,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치명적인 5가지의 장애물을 같이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운 장애물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자기애입니다. 자기애가 뭐냐? 자기 사랑이란 것이.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자기애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에 뭐라 그러냐?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러니까 말세에 마지막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애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의 마음에 뭐가 있냐?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하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내가 상처 입은 것, 내가 피해 당한 것, 내가 억울한 것, 내 속에 있는 원한과 분노, 이런 것들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 입은 것만 초점을 맞추고 내려놓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애에 빠져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자기애를 사랑하는 사람은 첫 번째 돈을 사랑합니다. 돈에 대한 지대한 사랑, 모든 것이 돈 하는 사람들
예, 있습니다. 예,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첫 번째가 뭐다?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뭐 좋아해요? 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열매로 뭐가 맺혀지냐? 자랑합니다. 자랑.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 애 때문에 뭐하냐?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길을 가는 첫 번째 심각한 장애물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랑하고 그 다음에 뭐하냐? 교만해요. 교만. 왜 교만하다고요? 자기 사랑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무시당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막 비방해.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말세 때 뭐가 일어난다고? 부모 거역해. 부모 말을 아주 우습게 여겨. 부모 말을 잘 들어야 인생이 편합니다. 인생이 진짜예요. 어른 말을 잘 들어야 돼. 먼저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자기의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이 모든 것들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도 뭐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데는 대가가 지불되어져. 재미있는 것도 포기해야 돼. 너무너무 이거 재미있는데 이거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 예. 여러분 우리 술 좋아하시는 우리 직장 다닐 때 보니까 술 먹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는가 봐요. 진짜.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2번.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내 회비만 내고 안 갈게. 회비만 내주고 이렇게 제가 보통 안 가서 회비만 주고 회비 안 주고 하면은 욕 듣잖아요. 그래 회비만 주고 형님 어제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다음날 보면 그래 얘기. 이 술 먹고 하면서 막 취해가지고 막 하면서 겸비 막 이게 재미가 있는가 봐요. 정신줄 놓는 거. 인생이 힘드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뭐하냐?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야. 자기 애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나. 여러분 최고의 장애물은 뭐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기 사랑이 여러분 천국의 길을 가는데 최고의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첫 번째가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사랑을 죽여야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도와주라 이야기하면 뭘 내야 돼요? 시간도 내야 되잖아요. 돈도 내야 되잖아요. 정성도 내야 되잖아요.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선교 가라 저 멀리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면 일상적인 가정에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을 어떻게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많이 아파요. 너무너무 많이 아파요.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돼가지고 간 애들이 더 많이 아파요. 왜 그러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어릴 때는 그냥 하다가 말이 빨리 배우는데 어느 정도 머리에 시근이 들고 자기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정립되어지고 가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부교육자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교회에서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많이 파송하는데 오면 자녀들 데리고 어디 가냐? 정신과에 가가지고 그렇게 치료받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내 자식을 그렇게 내팽개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못 가요. 내가 뭐한데 페루까지 가야 돼요. 내가 뭐한데 브라질을 가야 돼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그 남아프리카 아들 보고 하라 하세요. 여기 주님이 부르실 때 자기 애가 있는 사람들은 말 수 없다고요. 따라갈 수가 없는.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사랑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좁은 길의 첫 번째 출발점은 뭐부터 한다고요? 자기 애를 내려놓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애를 내려놔야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자기 애가 결국 나에 대한 지대한 사랑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인간의 본성을 자기 애라고 얘기했습니다. 에고이즘이죠. 에고이즘. 자기 사랑.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고 주장해요. 어거스틴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다고? 자기 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교회사 속에 최고의 교부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자, 그리고 존 오웬 17세기에 살았던 최고의 지성입니다. 최고의 지성.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지성을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존 오웬,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이렇게 4명을 꼽으라면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오웬이 뭐라고 그러냐? 죄는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대립하게 만듭니다. 이 죄란 것은 하나님과 대립하게 만듭니다. 이 죄의 출발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자기 사랑에. 그래서 이 자기 사랑하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교회에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상처 입은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 입은 게 대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참아라 해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참아라고 하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결국은 이 자기 때문에 여러분 넓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결국은 자기애로 사는 것을 갖다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러면 뭐라고 그런다고?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앞에 부사 하나, 반드시라는 부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농담이 아니란 것이죠. 이것은 진리란 것이죠. 그리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결국 뭐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을 수 있고, 내가 식탐에 빠질 수도 있고, 성욕에 빠질 수도 있고, 탐욕에 빠질 수도 있고, 권력욕에 빠질 수도 있고, 명예욕에 빠질 수도 있고, 스타 칭찬의 욕망에 빠질 수도 있는 이 수많은 욕망들을 어떻게 하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는 거예요. 그래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자기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유혹과 물질주의입니다. 세상의 유혹, 물질. 여러분, 세상의 쾌락, 명예, 돈, 권력,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거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나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나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나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새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들을 막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막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또 간정도 시키고 막 정말 정신 빠진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배신을 일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이 뿌리예요. 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돈 때문에 그렇지. 돈.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돈 때문에, 사명 때문에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합니까? 제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돈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 돈이 있습니다. 돈.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경쟁 상대자가 뭐였냐? 그게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돈이 제일 경쟁 상대자로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것이 그냥 필요해서 직업 가지고 일하고 이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뭐가 있다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어디에? 돈에 다 바쳐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육체의 때를 지내는 동안 필요를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아니고 돈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니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이 돈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군이나 어디에 납품할 때 뇌물 받고 안 좋은 것 선택하고, 여러분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 자체가 믿음에서 떠나는 행위예요. 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좀 정치를 하고 위정자가 되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참 실떨어지게. 자, 그래서 보세요.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했어요. 우상 제조 공장. 중세 시대에 1916년인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때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우상 숭배라고 존 칼빈은 가르쳤습니다. 토마스 아킨퍼스, 카톨릭에 있는 가장 이제 탁월한 학자 중에 한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아,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을 지은 사람이에요. 자, 현세적인 것에 집착하면 영원한 것을 놓친다. 현세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놓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미혹과 거짓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가장 위험한 장애물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걸리면 진짜 약이 없어요. 약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왜 삼가야 되냐? 거짓 선지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분별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특징 하나를 딱 얘기하면 그들은 뭐가 있다? 일이에요. 일이. 노력하는 일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뭘 밝히냐? 돈을 밝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돈 밝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거짓 선지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가 있다고? 노력하는 일이라. 끊임없이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다 거짓 선지자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영기주의 그노스티즘이라고 하는데, 그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그렇게 하는 이원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같은 거짓 교리가 신자들을 미혹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시죠? C.S. 루이스. 자, 사단은 진리를 조금만 왜곡해도 강력한 함정을 만들.
진리를 조금만 위계했고도 엄청난 강력한 함정을 만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런 미혹, 거짓 교리들이 이런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성령은 하나님 말씀 자체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뭔가를 가르치고 다른 무슨 책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성경 이외에 다른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이란 것이죠. 자, 그리고 믿음의 부족과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베드로가 바다 위로 주님이시면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오라!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진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그가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뭐가 일어나고 있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는, 바람이 휙 부니까 그 현장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을 딱 바라보고 나니까 뭐가 생긴다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 위로 그가 걸어갔지만 주님의 음성,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여러분 세상의 바람,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딱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무서워서 빠져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오늘 얘기해 보니까 믿음이 부족하여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이 두려움 가운데는, 그래서 두려움에는 요한일서에 보면 두려움에게는 뭐가 있냐?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 일생 동안 두려움 가운데 떠는 사람은 지옥 갈 가능성이 거의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 두려움 자체가 안 생겨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 그런 사람들 거의 다 버려져요. 마틴 루터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다. 지식적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전적인 신뢰 그리고 순종이란 것이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한 번은 잠을 자고 있는데 침대 밑에서 딸가닥 소리가 계속 나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서 이제 침대 밑을 내려다 보니까 귀신 한 마리가 잠 못 자도록 시끄럽게 계속 방해하는 거야. 귀신이가 알았다. 그냥 잤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루터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의 간증 중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결과다. 이게 왜 두려움을 가지냐? 안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조나단 에드워즈는 불신앙이다,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면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믿음과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란 것이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이 믿음의 시련들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것은 준비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때 무엇으로 하라?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평생 동안 두려움에 떨면서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핍박과 고난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것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박해받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란 것이 더 둘리한 초대 교부입니다. 자,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 순교자의 피가 흘러야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라는 것이 나무로 자라나는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니 핍박은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때는 핍박이 원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디트리트 본 웨프, 여러분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했던 그 친구예요. 독일에 히틀러가 총독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독일의 목회자예요. 값싼 은혜를 구하는 신앙은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값싼 은혜,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자, 그래서 제자의 길에는 고난이 따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말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 욕도 듣고 박해도 듣고 중상모략, 거짓으로 거슬려 너희를 악한 말하는 이런 중상모략도 있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이럴 때 복이 있다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의 상이, 욕을 들어야 상이 쌓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욕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포장은 욕으로 오지만 요 안에는 뭐가 있다? 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포장은 박해로 오지만 이게 뭐가 있다? 상이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중상모략 당하고 오해 당하고 핀잔덕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하늘의 상이란 거예요. 이게 하늘의 상이에요. 검소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대항할 필요도 없고 말대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말대꾸하면 이게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어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방어하지 않는 것이 그게 온유잖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운 이 장애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자기애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물질주의고요. 그리고 영적인 미혹과 거짓교리, 그리고 믿음의 부족과 두려움, 고난과 핍박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5가지의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좁은 길을 가는데 어떤 장애물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극복해야 될 장애물은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있냐? 1번이 있습니다. 1번.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기가 안 죽은. 오늘 여러분 자신을 오늘 기도할 때 살펴보시면서 오늘 여러분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빛과 소금으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길 나가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로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로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오늘 각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주여 한번 부르네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의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히 덮어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아버지 멸망의 길인지 생명